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조금 긴데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 읽으십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과 관계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종살이, 종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이 종이 돼요. 언어가 종이 되고 몸이 종처럼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시키면 똑같아져요. 430년 동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종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습관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네는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 조상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네들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내가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저거 좀 풀어줘라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누가 와서 여러분 집에 와서 나한테 돈 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줍니다. 아무도 안 줘요. 애굽 왕 바로도 거절하고 애굽 사람들 누구도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누가 데려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안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너네들 내 상대가 안 돼.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저리 갈 거니까 너네들 그런 줄 알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 애굽은 다신론 사회거든요. 모든 게 신이에요. 태양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농사가 되는 것도 어떤 신이 있는 거고 물이 흐르는 것도 어떤 신이 있는 거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어서 그 신들이 모든 걸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농작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 태양에 떠오르게도 하고 지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조그만 이 한 마리라도 팔이라도 메뚜기라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에게 쭉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움찔움찔하지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고, 아, 이러다가 우리 더 망할 것 같은데 그냥 요쯤에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하나를 또 내리시죠. 그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 이 재앙이 내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기권할 테니까 여기서 멈추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인데 이 나오는 과정에 유월절이라는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인이라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던 그날 하나님 이렇게 애굽 전 지역을 지나시는 거예요.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때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설주, 문인방 이런 얘기 쓰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단어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다 썼던 단어들입니다. 문이라는 게 이렇게 바닥도 있지만 옆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요걸 양쪽을 설주, 위로 인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문 3면에 문을 열고 닫으려면 사면 있잖아요. 바닥하고 위하고 옆에 있잖아요. 이 바닥은 빼고 양쪽 위에 요거를 다 이렇게 피로 바르는데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 발라라. 요즘으로 말하면 붓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건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는 풀이거든요. 이 가지를 뚝 자르면 이게 옛날 우리나라는 쌀이빗자락 이런 것처럼 그 우슬초라는 게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땡기면 그게 쭉 다 따라 올라와서 이렇게 칠하면 그 당시는 붓이 없던 시대예요. 이 붓이 없던 시대. 그래서 손으로 찍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에 피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세숫대 같은 데다가 피를 다 따라 놓고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다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고. 넘어간다는 말을 유월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월장, 월반 이렇게 월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8살짜리도 1학년이고 10살짜리도 1학년이고 12살짜리도 1학년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랑 같이 1학년 같이 들어갔다고. 1학년 같이 들어갔는데 나이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1학년 끝날 때쯤 된 다음에 2학년으로 안 가고 3학년으로 그냥 가요. 그걸 월반했다.
뭐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옛날 도둑놈들이 담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월장이라고 그러죠. 담장자를 쳐서 이 월이라는 말은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는다. 월장, 월담, 유월. 월이라는 말도 담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ass over라고 나와요.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pass over.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넘어갔어. 왜요? 피를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집에는 안 죽었어. 요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뭘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집은 넘어갔어. 그래도 저쪽 집에는 들어갔어. 이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기념해라. 오늘의 성경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는 유월절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날 그곳에서 너희들 다 죽었어. 근데 그때 너희가 순종하고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너네 집에 안 들어가고 그걸 넘어가는 바람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Remember. 기억하라고 만들어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발이에요. 유월절은 출발의 절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종으로 살았어. 그치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너희는 그동안에는 노예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군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군대가 되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 죽도록 맞으면 일어나고 아니면 안 일어나. 내 소유도 없고 욕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고 살아갔지만 이제 너희는 군대야.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거고 너희들은 군인이야.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종이 변하여 군인이 되는 순간이 유월절이에요. 이걸 요즘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지며 살다가 죄와 함께 죽어 지옥 갈게 내 인생이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 몸에 묻혀주신 거잖아요. 내 몸을 보혈의 피에 담궈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다가 나를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언하실 수 있으세요? 나 이제 새 사람이야. 그러지 마. 저는 어거스틴의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중세 시대에 참 똑똑했던 사람이요. 공부도 참 잘하고 잘했는데 개인적인 흠이 많아. 욕심이 성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젊은 여자들하고 살던 사람 어거스틴입니다. 늘 술집에 가서 살고 술집 여자들하고 살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밤의 인생 살지 말고 낮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그동안 나는 밤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낮의 인생을 살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낮의 인생을 삽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갈 거라고.
그리고 다 끊고 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집 여자를 또 만났어요.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면서 왜 안 오냐고, 요즘엔 뭔 일 있냐고, 왜 이렇게 뜸하냐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너지만 나는 그때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해본 적 있어요? 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때 내가 아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 애굽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라면 하고 태양신 숭배하라면 하고 바알에게 절하라면 하고 그러고 살았어.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봐도 항복 안 하는 군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너무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라. 이 출발의 날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1년 지나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다 잊어버려. 인간은요 망각 속에 사는 거예요. 다 까먹으니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 절기 지켜.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과거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결심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라고. 결혼기념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결혼을 했으면 그만이지 뭘. 이런 게 아니라 결혼기념일이 되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때 내 결혼식에 누가 와서 축하해 줬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지. 이걸 remember, 생각하라는 게 기념일. 우리는 그 생각이 안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태어났어. 애들은 지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애들 생일이 되면 그 아기가 태어나던 날 엄마의 기쁨, 엄마의 아픔, 그 두근거리던 마음, 애가 태어났단 말이지. 우리 애란 말이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란 말이지. 그 조마조마했던, 그 기뻤던, 애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날을 떠올리라는 게 생일이에요. 그날 애들은 닭고기를 먹고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참 행복해야 되는 날이 생일이에요. 처음 만난 날. 이게 기념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뭐가 쉬어서 그래.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버이날은 왜 있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근데 어버이날이 되면 왠지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6월절이 그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날. 근데 죽음의 사자가 너네 집을 넘어갔어. 그래서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종생활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군인답게 살아. 이게 6월절이에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뉴스도, 저는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이렇게 덜어보면 무슨 자유한국당 뭐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뭐 갱신한다. 그동안에는 갱신 안 했나? 계속 온다고 했지. 근데 출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출발이. 참 재미나는 현상은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김부선인가 그 여자가 양심 선언하고 미투 운동 이재명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했더니 당신 열심히 싸우라고 시민들이 무슨 인터넷에서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한 2천만 원 모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주고 열심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 만약에 김부선 씨 얘기가 다 사실이야.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본인도 알고 이재명도 알겠지. 참모들도 알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서울시장이 모르겠어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름만 내면 알면은 다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던 기자들이 모르겠어요? 김아무개 기자, 주아무개 기자, 뭐 연예인들이 모르겠어요? 토크쇼 열심히 진행하던 그런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던 연예인들이 모르겠어요? 신문사 사장들이 모르겠어요? 기자가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여당이 옛날과 똑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하던 짓, 무슨 새누리당 하던 짓, 지금 당 이름이 뭔 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가 그 당이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야당이 여당이 진짜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인간의 변화.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주류가 됐으니까 다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이게 혹시나 드러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나 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게. 청문회라도 만들든지 뭐 특조위를 뭘 만들든지 해서 얘기를.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할까? 구설수는 끊임없이 있을 건데 6월절이라는 얘기는요 출발의 절기거든요. 출발을 잘하자는 거예요. 자, 패배했어요. 그럼 다시 정비해가지고 출발을 잘 해야지. 이 출발에 제일 필요한 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너 그 종들이 재산이 뭐가 있어요?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양 한 마리 끝.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그거 과감하게 모가지 쳐서 잡으면 너 살아. 근데 그거 품에 안고 있으면 너도 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얘기하시는 게 6월절이에요. 이제 출발해야 돼요. 나라도 새롭게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같은 놈들이 또 거기 있는 거거든. 다 조용해. 아무도 말하지 마. 떠들다가 말겠지. 그게 그렇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다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군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큰 결심 새롭게 하고 일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믿음이 대물림 되도록 아이들을 길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왜 믿음이 단절이 되고 세대가 단절이 되죠?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나라가 바뀌고 선거가 끝나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여당이라는 놈들은 옛날 똑같은 짓 또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쯤이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출발은 변화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누군 줄 아냐? 너네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결혼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받은 날입니다. 내 구원받았어. 이제 세례받았어. 매년마다 세례 예식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 세례식을 볼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그게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요, 그런 것들 아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양이 아깝지만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내 삶의 변화가, 내 언어의 변화가,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멋지게 출발하게 하시고 가다가 지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날을 상기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자꾸만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